역대상 9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장 35절로 44절과 10장인데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 성경 문단을 나누는 사람들이 좀 잘못 나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9장 34절까지가 9장이고 9장 35절서부터 10장으로 나누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이 전체가 사울의 족보 이야기이고 사울의 역사를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10장은 사울의 통치 이야기인데 사울의 통치 중에서 사울의 통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보면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빼버리고 사울의 죽음과 관계되는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9장의 족보의 결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0장서부터 9장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0장부터 29장까지 이 역대상의 나머지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의 통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인 11장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 이야기의 서론 같은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사울의 역사를 그래서 말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역대상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성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역사인데 이거는 언약과 성전 이것이 역대상하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윗 통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족보 이야기만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역사 이야기, 그것도 다윗 이야기를 상당히 방대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로 가면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지고 나머지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담은 거고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 35절로 44절을 보면 35절로 39절까지는 사울의 가계예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고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한 다음에 쭉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39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 말기수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의 가계를 말한 다음에 41절 이하에는 요나단의 가계를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싹 죽고 요나단의 아들만 나중에 남잖아요. 그래서 요나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나단 이야기까지 이제 9장을 다 보고 나서 이제 10장에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 족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10장을 읽어보면 쭉 읽고 1절서부터 이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절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더라.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사울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멸절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 빼놓고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10장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장은 10장에 대한 어떤 뭐 연결점이기도 하고 설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0장 13, 14절이 최종 결론인데 1차 결론을
10장 1절로 6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멸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절했다 이 말은 앞에 9장 35절로 44절에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모, 그 사울이죠. 그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을 때 그는 자기가 죽고 끝났지만 그 후에 역사를 모르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볼 때, 또 성경이 말을 할 때 이 사울의 범죄가 그의 가문 전체의 멸절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느냐면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 한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이 가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삶, 어떤 언행으로 살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처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그런데 결국 사울은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이 순종과 불순종은 신구약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으로 오면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 불순종 문제는 창세기가 됐던 계시록이 됐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 이건 안 변해요.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0장을 이제 좀 보십시다. 이제 사무엘 상하에 해당되는데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다 그래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의 섬 출신 민족들이에요. 그 섬 출신이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드세요. 뭐 제가 뭐 부안이나 이런 데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부안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저쪽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갔는데 제가 나중에 경상도 지방에 사는 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쪽은 말투가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해안지대라 원래 그런다고. 거기 밥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빠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싸워. 야, 싸우는 게 아니라 말투가 그래. 그러니까 드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섬 출신들인데 역사 속에서 이제 섬에서 뭐 지나가는 배들을 약탈하고 해적질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민족인데 이 가나안 서쪽으로 해변가로 진출을 해서 터를 잡은 거예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 정도 되는 거죠. 참고로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쪽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충돌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굉장히 블레셋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죠? 삼손과 계속 갈등을 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뭐 머리가 밀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왕국 이후에 힘을 잃게 되죠.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진치고 있다가 그게 수넴이라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밀려요. 그래서 길보아라는 곳,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길보아 산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길보아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그래서 불리해 보이는데 사실은
블레셋은 지금 이게 북쪽에서 전투를 했는데 블레셋은 남서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 블레셋 하면 왕이 5이에요. 5도시에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거죠. 이 5도시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만 차단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구 비율로 보나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또 지리적으로 보나 북쪽이고 자기들의 근거를 떠나 있기 때문에 보급을 차단하면 그래요. 그런데 패배를 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 시대 이전에도 그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법궤를 뺏기잖아요. 왜 뺏겼죠? 그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느냐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사무엘상의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뭐죠? 순종하는 거죠. 뭐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 진단을 잘 해놓고 처방을 이렇게 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미신인 거죠.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혹은 난리가 났어요. 막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두려웠어요.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 진중이 왔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 열심히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패배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사울이 활 쏘는 자 때문에 심히 다급하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급할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은 다급할 때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사울은 다급할 때 어떻게 하죠? 신접한 자를 찾아요. 그게 사무엘상의 이 전투 바로 직전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남들을 의식할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나죠? 사살로 끝나요. 그게 4절이죠. 심히 다급하여 무기 든 자에게 너는 나를 찌르라. 이때 사울이 매달린 게 뭐예요? 거기에 체면과 수치죠. 왜 나를 찌르라 하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이방인들에게 죽는 그런 체면을 구기는 내가 욕을 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완전히 인간적으로만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라 그래요. 그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해서 죽어요.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차이인 거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미신을 의지해서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사울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중에 제일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뒤에서 공작을 꾸미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처치하려고, 예를 들면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외부에 있는 다른 적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니까 가서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가고 다윗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가서 막아라. 도망 다니던 다윗이 가서 적을 막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데 목자로서의 삶을 안 삽니다. 오히려 쫓겨 도망 다니는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죽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살로 마감을 해버리는,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온 집안이 함께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 흥왕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쪼그라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그거를 거부하고 가면은 6절 같은 결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골짜기에 있는 7절에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블레셋의 교만,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의 겸손,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끔찍하죠. 상상만 하면 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방 신전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 신전에 두고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하고 좀 유사하죠? 뭐하고 유사하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법궤를 뺏겨요. 근데 이 법궤를 어디다 뒀죠?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둡니다. 다곤 신전에다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신전에다가 갑옷을 두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이 모든 행위가 자기들의 능력이고 자기들의 신의 행사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됐고 나의 신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파면되기 전에, 아니 파면이 안 되면 무당들의 말이 맞았다라고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무당들이 염려 말라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다행히 파면이 됨으로써 무당들의 말이 안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통계에 의하면, 이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신을 믿게 됐대요. 굉장히 많이.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비었고 미신 쪽으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삶이 불안하니까. 참 희한하죠. 어제도 제가 믿는 자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러는데, 뭐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삶이 불안하면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20% 30%도 점을 치고 무슨 뭐 부적을,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다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옷 속에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삶이 불안하면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승리는 자기 신의 승리다, 나의 힘이 이겼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 착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너의 적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 때문에 처리한 거야, 심판한 거야 라고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길르한 야베스 이야기를 해요. 길르한 야베스는 전에 이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길르한 야베스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야, 너 뭐 사울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인데 가서 그렇게 장례를 해주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해야 할 도리를 했다 그래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저들이 밤을 새워 이 사울이 죽은 곳을 가요. 이 길르한 야베스가 있는 곳과 지금 이곳,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약 6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63km면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진안 저 아중리 저쪽에 전주 아중리 쪽에서 진안까지가 30몇 킬로거든요. 그것의 배 정도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거기를 차가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그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를 해주고 7일간을 금식하며 애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 8절 이하에 나와요. 그것을 사무엘하 2장의 훗날 다윗이 듣고, 다윗에게 이것을 알린 사람들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들을 처리하라고. 다윗 당신의 통치에 저들이 상당히 장애물이 될 겁니다, 막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칭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과 사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길르한 야베스, 이게 아주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저는 많이 살지는 않고 70평생 살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해요. 사람의 인심도 갈려요.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사람도 어느 날 등을 돌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안 변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 계셔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인심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한 삶을 사는 거죠. 이거 신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13, 14절.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전쟁에 패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신자는 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불순종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3장 이하를 보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를 했다. 이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영적인 간음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장난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들키면 장난이고 장난으로라도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장난으로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을 출마한다 할지라도 합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어요. 극히 힘들어요. 옛날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장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삼 씨 이전에는 전국의 무당들이 다 뿔뿔입니다. 뿔뿔이 다 각자 도생했어요. 근데 김영삼 씨가 무당들을 모아가지고 경신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100만 명이 회원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익단체가 돼가지고요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김영삼 씨가 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 옛날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만 있었어요. 원불교 군종을 만들어줬어. 기독교 군종 숫자를 줄이고. 그게 장로가 할 짓입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군종을 만들어 놓고 장로인 김영삼 씨가 그걸 줄여서 원불교를 들여놨으니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지금 사울이 똑같아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교만이죠. 고집이죠. 인간의 교만과 교집.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불순종, 영적인 간음, 인간의 고집과 교만.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내일 말씀인 11장서부터 다윗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데 세워가는데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침체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 말씀을 따르며 교만과 고집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